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문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힘들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떠나온 다음에 교회가 지금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권사님이 그냥 크크크 그렇게 답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별일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목사님 거꾸로 읽어보세요. 다들 힘내. 아, 이것을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한바탕 웃고 말았지만 너무 요즘에 딱 와닿는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들 힘내십시오. 얼마나 더운지요. 정말 날씨가 미쳤습니다. 홍천이 41도가 넘었다 그랬는데 8월 1일은 급기야 서울의 강북 지역이 41.8도까지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어도 완전히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와, 성경에도 이런 날씨가 있었을까?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요나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다. 그리고는 머리에 그 해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냥 혼미할 정도가 돼버렸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요나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 그것도 아주 삐져가지고 마지못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40일을 앞두고 복음을 영접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그냥 심술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저것들은 지옥에다 떨어져야 되는데 쟤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부으시고 그 강렬한 폭염에 혼미할 정도로 만들어버리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요나의 경고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에어컨을 켜도 힘들고 물을 온몸에 뿌려도 힘들고 생수를 마셔대도 힘듭니다. 정말 머리는 띵하고 기운은 뚝 떨어지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도저히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102편 3절인데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그렇게 시편 시인이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 본문을 For my days pass away, 내 인생이 지나가 버렸다 like smoke, 연기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my bones, 내 뼈들이 타버렸다 like a furnace, 웅덩이에 뜨거운 화로처럼
숯덩어리처럼 내 뼈들이 타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표현일까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배웠던 단어가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몸뚱아리가 소진돼 버렸다, 탈진해 버렸다, 타져버렸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 폭염 속에 이렇게 소진 현상, 탈진 현상마저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여 내 영혼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이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까? 시편 38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니이다. 그리고 시편 107편 5절에 보면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한 이 세상살이, 이렇게 우리 상태를 딱 집어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병철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모든 것을 성과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재단을 하는 이 현대사회.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 이 세상.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직장인의 아픔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새로운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리즈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삶에 지친 그대여, 주님께서 이 피곤하고 탈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쉼표가 있는 삶. 제가 박사 논문을 모차르트에 대해서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박사 논문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원래 제가 쓰려고 했던 논문은 칼 바르트라는 현대 신학의 거장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칼 바르트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수천 페이지 교회학이라는 신학책을 저술했지만 자기의 신학책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가 있으니 모차르트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보라. 하늘의 음악을 가장 이 세상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 이가 모차르트다. 그런 의미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모차르트는 생애 전반에 626개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622번입니다. 우리가 쾌헬 넘버라고 하잖아요. 그가 썼던 작품의 일련 번호 가운데 626개 작품 가운데 622번째, 무슨 의미겠습니까? 인생의 고비고비, 그의 작품의 고비고비, 이제 다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가장 농축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가장 영성 깊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은 3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악장은 알레그로입니다. 일명 빠르게, 우리 인생처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모차르트는 1악장에서 알레그로, 우리 인생이 빠르게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을 알코홀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에 중독되어 있다, 그런 단어가 월코홀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홀릭이라는 것은 뭔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일 중독자,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 바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공허함, 바빠야만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렇게 살면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이렇게 살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30절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친다.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설교 시리즈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삶에 지친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건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한 템포 쉬는 것입니다. 이 여름은 바로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도 자기의 일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뭐 하셨다? 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잠깐씩 쉬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에 중독이 돼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쉬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쉰다고 다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름철 휴가를 간다고 다 휴가가 아니에요. 더 피곤한 그런 휴가들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쉼은 없다는 말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한 쉼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며 휴가 중에도 우리가 주님 내가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진정한 쉼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는 것도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겠다. 모차르트, 그도 빠르게, 더 빠르게 우리 인생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천천히, 더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1악장과는 달리 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1악장은 빠르게 했잖아요. 2악장은 아다지오,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우리 인생 느리게 가도 아름답다. 얼마나 이 2악장이 아름다운 곡인지 모차르트의 전체 음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OST 주제음악으로 나온 거예요. 이 악장 아다지오. 천천히, 더 천천히 가도 인생은 아름답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어찌 말뿐이겠습니까? 일도 천천히, 더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더 천천히 가면서 콘체르토 협주곡을 우리들이 연주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 자녀, 지금은 비록 아파하지만, 우리 교회, 지금은 비록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여전히 안고 있지만, 이 조국, 지금은 비록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성에 차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친 그대들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휴가를 본격적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휴가가 휴가답지 않았다, 아쉬워해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휴가란 내 걸어온 지난날, 특별히 지난 7개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나, 내 사업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나, 내 자녀 양육 내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나, 천천히
더 천천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휴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에서 7천만 명 정도가 이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93조 원가량이 이 질병 때문에 낭비가 됩니다.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64%가 이 질병 때문에 학업부진을 겪습니다. 전문가들은 30, 40대가 최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도 50% 정도가 이 병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 허브차, 명상 갖가지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 미국의 7천만 명이면 3분의 1가량이 오늘 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그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불면의 밤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루 7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는데 사당 오락, 4시간 공부하면 붙고 5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 그러니 애들이 잠이 오겠습니까?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5분만 눈을 붙이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영웅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지 우리는 하룻밤에 11시간씩 잠을 자면서도 다 일을 해냈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이 사치가 되어버린 현대사회,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하루에 팔려나가는 아스피린, 수면제, 신경안정제 무려 3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신조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슬리퍼노믹스라는 거예요. 수면의 경제학이라는 말입니다. 잠을 잘 오게 만드는 그런 음악, 그런 베개, 그런 침대, 그런 소리, 그런 수면 카페, 이런 시장들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이 슬리퍼노믹스, 수면의 경제학이 2조 원가량 지금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런데도 이 수면의 경제학을 우리가 힘입지만 더 불면의 밤은 깊어진다. 특히 지난주 열대야도 아니고 초열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0.3도.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자다가 제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에어컨을 켜고 잠을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여러분, 밤새 여기서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시원해요. 집에 가서 잠자는 게 더 곤욕인 거예요. 어제도 3시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교회가 낫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초열대야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기사가 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은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구나. 잠 못 이루는 밤, 하여 잠들지 못하는 세상, 하여 모두가 삶에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피곤하고 지친 영혼은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모차르트도 이 신비를 알았던 듯 하늘의 음악을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가장 잘 표현했다는 이 모차르트의 음악적인 미학, 그는 우리 인생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클라리넷 협주곡 3악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악장은 일명 론도 알레그로, 삽입부 3번, 아주 이 협주곡의 마지막을 신나게 장식을 하고 있어요. 이 론도는 경쾌하고 가볍고 신난 음악들입니다. 이 3악장도 아주 화려하게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화려하게 끝맺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뭔지 모르겠지만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론도 알레그로 8분의 6박자 강약약 중약약 하면서 아주 신바람 나고 경쾌하고, 그리고 너무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 그대들이요,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철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신 것처럼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도 이 피곤과 지침과 탈진에서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치듯 훨훨 나시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